넷째 주마다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선언하신 7개의 그 나는 뭐뭐이다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I am라고도 하고 뭐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도 하는 그 시리즈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제가 따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그렇게 선언하신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난달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8장의 그 장막절 그 기간 동안에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신 부분을 같이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에고에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나는 문이다. 난 양의 문이라 라는 부분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10장에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 성경들이 많을 텐데 거기 보면 선한 목자 이렇게 타이틀이 다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서브 타이틀 아주 스쳐 지나가듯이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고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직까지 그럼 요번 세 번째니까 몇 개가 남았죠? 예. 네, 넉 달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요한복음의 주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요한이 명확하게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요한이 이 주제에 아주 충실하게 요한복음을 썼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잘 계속해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제가 혹시 이제 목소리도 작고 전하는 게 이렇게 좀 어눌하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요한이 자기가 의도했던 그리고 요한이 그걸 의도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에고에이미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 배불리는 육체의 어떤 생명만을 유지하는 그러한 떡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잠시간의 육체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런 떡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첫 번째 에고에미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빛의 축제가 있는 그 장막절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비추는 자기 빛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거짓과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명확하게 될 수 있게 하셨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10장에 있는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이 부분은 그 8장에 있는 부분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8장과 10장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9장이 있죠. 그죠? 9장인데 그 8장에 자기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9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 논란이 생기고 그 논란이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나뉘게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과연 이 예수란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소경이라고 하는 건가?
소경을 눈에 뜰게 해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에게도 소경이라고 하는 건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10장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이라는 개념을 양의 문이라는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 개념으로 바리새인이지만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리더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이렇게 보이게끔 반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10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9장 보면은 9장 1절 혹시 펼칠 수 있나요?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베푸시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시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죠.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바로 뜨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소경이 눈이 밝아졌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뿐만 아니라 뒤에 그 소경의 부모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한 번도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그 눈을 뜨게 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35절입니다. 잠깐 읽어보면요.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것을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네. 원래 성경은 장절이 나눠지지 않았었다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옛날 성경은 바로 이렇게 지금 읽었던 부분과 오늘 본문으로 향하는 10장이 그냥 바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10장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여기까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소경인가라고 하는 그거를 내뱉기까지 이렇게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그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0장은 눈을 뜬 소경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선한 목자 이렇게 10장 많이 이렇게 예를 들고 되게 은혜롭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잘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굉장히 참고가 되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혹시 알 수 있나요? 알고 있나요? 혹시? 저는 지난달에 설교하고 나서 그 사이에 읽었던 에스겔서를 쭉 읽어가면서 에스겔서 34장을 지날 때 이미 이거 10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장 다음에 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34장을 딱 지날 때 에스겔서 34장을 지날 때 너무나 항상 읽어왔던 말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0장과 너무 동일한 거예요. 너무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소경과 이게 소경되었던 사람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앞에 8장에 있었던 장막절 그 절기하고 그 장막절 절기가 태양력으로 치면 한 10월 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그 뒷부분 22절 부분을 보면 수전절이 나와요. 수전절이 나오는데 수전절이 12월이거든요. 태양력으로는 12월이에요. 그래서 10월과 12월 사이 어디쯤인가 일어났던 사건이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부분도 그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불리우고 있고 그 중에 양의 문이라는 선언하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설교 준비할 때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쳐버릴까? 그냥 속된 말로 한꺼번에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설교할 때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는 지극히 청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는 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 좀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 10장을 읽을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굉장히 스쳐 지나가는 저는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아주 스쳐 지나가면서 읽거든요. 그런데 요번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예수님께서 큰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잘 전달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본문은 7절부터 10장 7절부터 10절이라고 했었는데 그 앞부분 되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인가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이어서 양의 비유를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죠. 그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그 시스템을 이미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것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여기는 에고이미가 나오진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친숙한 목자가 양을 기르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각 마을마다 여러 목동이 있을 거잖아요. 목자들이 있으면 그 목자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양의 우리가 있었다고 해요. 양이 많으면은 한 사람이 그걸 다 관리하고 자기가 문지기도 하고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 우리에 여러 사람의 양을 이제 문지기를 한 명을 두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특히 지금 아까 말했던 수전절 같은 12월이잖아요. 12월이 오는 그 겨울, 그때는 양을 이렇게 밖에 내놓고 칠 수가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양우리에서 겨울을 지내야 되거든요. 그 양들이. 그래서 그 양을 보관하는 일이, 그러니까 가두어두고 이렇게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친숙한 그 양을 기르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의 우리가 있고, 그리고 그 우리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의 목자가 있고요. 그리고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며 강도라고 표현되는 다른 목소리를 가진 타인이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 양떼 목장 간 거 외에는 양을 기르는 걸 절대 본 적이 없어요. 전 본 적이 없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방금 이렇게 양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유튜브에 그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게임 광고 나오는 거 가끔 이렇게 양 기르고 하는 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거밖에 떠오르진 않지만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이 양을 기르는 이 시스템에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 시스템을 얘기하니까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듣고 이 사람들이 6절에서 웬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하면서 그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본문 7장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첫 번째 전했지만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강조해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말씀 시작하세요. 근데 이 진실로라는 부분이 참 재밌는 게, 되게 친숙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 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25번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진실로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요한이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진실로 두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진실로를 한 번 했든지 두 번 했든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기의 어떤 그 진실성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고, 우리도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정색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진실론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두 번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이게 오늘 설교의 키워드인데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나가보면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할 때 먼저 오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
라고 얘기했지만 이 앞뒤 문맥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먼저라는 것의 뜻은 물론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먼저 앞이다, 먼저다 이렇게 뜻도 있겠지만은 권위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먼저 왔다라는 뜻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권위 있게 내세우는 정치 지도자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그 말씀 그 37장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 내에 거짓된 목자들을 이르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구절들인데 거기에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었던 사람과 그 부모를 협박하고 내쫓아내는 모습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애와 공의라는 그것이 그들 마음에 없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의와 인애가 없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긍휼함이 없는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소경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도 진지했음을 우리가 9장에서 제가 부분 읽었는데 알 수 있습니다. 특히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할 때 주여 그가 누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가 똑같은 기적, 똑같은 사람 예수님이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죠. 근데 이 소경은 물론 눈을 뜬 그 혜택을 입은 직접적인 수혜자이기도 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을 닫고 어두움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에서 소경되었다 보게 된 사람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아보는 양같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7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가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9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9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의 의미는 여러 가지 우리가 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성경 가운데 문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이 의미하는 것은 정당성이에요. 우리가 1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절에 보면 우리가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는 정당성이 있는 사람만이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독점적인 정당성을 의미합니다. 6번째 에고임일 때도 얘기할 텐데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잠깐 볼까요? 4장 12절, 요한복음 4장 12절 잠깐 보면요. 말씀만 듣고 있으면 자꾸 졸리니까 제가 읽어줄 수도 있는데 넘기라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안 찾으셔도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문이라고 하시면서 그 문을 바로 구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용어긴 하지만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어려움 또는 육체적인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자들에게 자기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38년 된 병자처럼 후미진 구석에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개별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직 한 문만 그리고 오직 한 길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 문이 많으면 편리하잖아요. 건물에도 문이 많으면 이곳저곳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곳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의 그 문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반대로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오래전부터 그 문의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특징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첫 주에 종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히브리서 1장과도 통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보면 1장 1절인데요. 옛적에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회심을 할 때의 그 사건을 구원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구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다른 측면인 거죠. 지금 읽고 있는 9절에 보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이 양이 우리에 들어가면 보호함을 받습니다. 양이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양이 문을 나왔을 때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문을 나온 거잖아요.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목자가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리가 나온다든지 곰이 나온다든지 할 때 다윗의 고백 안에도 있듯이 그 목자가 그 양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이 구원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호하심을 제공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에 지난번 아주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구원의 뭐였죠? 전신갑주 안에 속한 게 기억하나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예.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단순히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일회성의 그냥 방향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에 모든 전 과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자체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또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두 가지 큰 혜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 그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은 의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누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장 1절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을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가지 큰 혜택입니다. 그럼 그 외에도 많은 혜택들이 있지만은 이게 아주 기본적인 혜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9절인데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예.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문이라는 게 들어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오며 나오며라는 건데 구약에도 보면은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신명기 28장 6절에도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양에게 문을 통과할 때마다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먹을 것이 생기는 거고, 문으로 상징되는 예수님,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함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매일 생활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인데요.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당한 권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도적과 도적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양을 훔쳐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달리 문이신 예수님은 양인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하나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대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문임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그 문을 일회성으로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분의 보완에 거하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임재를 기반으로 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스펄전이라는 설교가가 있는데요. 그가 그 설교 노트 가운데 이렇게 메모해놓은 부분이 집에 책에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하셨을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게 문이죠. 물론 양의 우리에 있는 문은 우리가 흔히 사용한 저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다 문이 있지만 문과는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의 기능을 봤을 때는 문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볼 때 우리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이 문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문을 볼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을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듣긴 했지만 또 그 월요일 시작되면 학교나 또는 이렇게 직장으로 갈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 또 문이 많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개의 문을 지나고 다시 또 집에 올 때도 많은 문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자리에 한번 잘 앉으셔가지고 뭐 카페에 앉아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 보면 가만히 생각할 때 저희 아파트도 그런데 이렇게 그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아이디 카드 이렇게 딱 대고 들어가는 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유심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당신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을까? 오늘 설교 듣긴 했지만 한번 뭐 곰곰이 잘 묵상해 보시고 저 문을 들어가면 어떤 혜택이 있지? 예수님을 통해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겠으면 합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제가 여기 이후에 토론을 할 때 혹시 뭐 다른 주제를 가면서 해도 되는데 혹시 설교 관련해서 뭐 토론을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질문 한 3가지를 이렇게 카톡에다 걸어놨거든요. 아직 보내지는 않았는데 잠깐만요. 지금 보낼까요? 네, 지금 보냈는데요. 네, 그거 참고해서 교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교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성공적인 방법들을 사람들은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사는 또 많은 방법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한 문, 한 길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문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 문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사실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문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비참한 가운데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함께 젊은 시절을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